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쏜 살과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2020년 하고도 벌써 5월입니다.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5월뿐만 아니라 1년 12달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예수께로 가면 이 한 곡을 다른 버전으로 2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이제는 예수께로 가면 같은 찬양을 찬송가 버전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가정을 창조하게 하시고 또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식일을 창조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많은 주일 중에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바라건대 저희들에게 아이처럼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평생에 모세처럼 요셉처럼 에서드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축복을 손을 펴서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때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만 어린이 주일처럼 보내지 마시고 1년 365일 어린이날을 연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던 신앙 소책자 읽으셨습니까? 한 권에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 감동과 은혜가 15년 정도 유지되는 소책자입니다. 꼭 읽으시고요. 또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살이 확 찐 자들이 많은데요. 조심하시고요. 대신 이 소책자로 영적으로 확 찐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소책자를 매주 한 권씩 전달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계획을 수정해서 2주에 한 권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릴 소책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 소책자의 희소성과 이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책자는 다음 주에 드라이브 스루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감사 다이어리를 교회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한 페이지만 디자인된 심플한 감사 다이어리입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했던 일을 적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페이지짜리 종이 감사하는 한 달이 아이들의 평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꼭 프린트 하셔서 매일매일 적기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달을 다 채운 후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아이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복화술과 동화구연으로 유명하신 이송비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를 위해 복화술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아리고요. 그런데 있잖아.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는 아주 멀어. 어딘데요? 캐나다. 캐나다 로키 근처에 있는 에드먼턴 교회? 나 진짜 꼭 가보고 싶다. 에드먼턴 사랑의 친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저 알아요. 너가 안다고? 네. 어떻게 알아? 내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구나? 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리가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를 소개해줄까? 네, 좋아요. 소개해주세요. 저긴데? 어디? 저기. 저기 있는 사진? 서진이. 서진이를 알아? 당연하죠. 귀여워. 토끼 인간처럼 귀엽게 생겼네. 토끼처럼 귀엽다고? 그리고 애교도 많고 애기도 많고. 생각이 기가라대. 생각이 기발하다고? 그리고 있잖아, 중요한 건 뭔데? 개척자. 개척자라고? 서진이가? 네! 뭘 개척했는데?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1호 친구.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1호 친구라고? 네!
아는 친구가 있다고? 여섯다 예원이. 예원이 친구는 6살이야? 나랑 똑같아. 아, 키가 아주 크고요. 키가 크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창의적이고 엉뚱하고 뭘 엉뚱해. 규칙을 정말 잘 지켜요. 아리가 예원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저는요 예원이가 진짜 보고 싶어요. 예원아 내가 갈게. 꼭 기다려. 예원이 만나러 갈 거야? 비행기 쌀게 없어? 어떡해.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 비행기 값이 아주 많이 들어. 가자. 알았어. 나중에 한번 가는 걸로 할게. 또 있다. 아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데? 아 부끄러워. 왜 그러는데? 멋진 오빠 있다. 오빠? 네. 창현이 오빠. 근데 창현이 오빠는 장난꾸러기구나. 장난꾸러기야? 사람들을 아주 웃겨준대요. 사람들을 웃겨주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죠. 그리고 또 창현이 오빠는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있네.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냄새. 무슨 냄새가 나는데? 감기를 잘 낀다. 무슨 소리야? 그거 너가 지어낸 말이지? 지어냈다. 그리고 창현이 오빠는 동생들을 아주 잘 돌본대요. 우와, 창현이 오빠 진짜 멋진 친구구나. 그리고 또 있다. 또 있어? 네. 누군데? 애형이 안녕해요. 반말하는 거야? 뒷담합니다. 7달이네? 나보다 한 살 많다. 너보다 한 살 많아? 예은이는요? 애형이는 다들 다르다. 다들 다르냐?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게 없다고?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친구도 잘 도와주고. 우와 진짜 기특하다. 수당. 무슨 수담수담이야. 또 누가 있어? 예린이 언니. 예린이 언니도 알아? 당연하죠. 근데 박사님이네? 박사님이야? 박사 될 것 같아. 똑똑하니까. 글씨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모든 걸 잘한다. 잘났어. 우와 진짜 잘하네. 저도 예린이 언니 닮고 싶어요. 예린이 언니를 닮고 싶다고? 예린이 언니가 보고 싶고. 그래도 누가 있을까요? 예나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우와 피카소처럼 그림을 잘 그린다. 화가 될 거야? 나는 화가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몰라. 근데 예린이 언니가 화가 되면 참 좋겠다. 예린이 아니고 예나잖아. 예나 언니가 화가 되면 좋겠다. 아직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또 있어요. 이 오빠는 이 오빠야? 아이디어 뱅크. 이름이 뭔데? 영삼이 오빠 반가워요. 우와 아이디어 뱅크에 춤도 잘 추고 우와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잘 돌보고. 때리고 무슨 소리야? 동생들 때리고. 무슨 소리야? 왜 장난쳐? 그냥 장난쳤어요. 친구들을 진짜 잘 돌보고 우와 신앙도 좋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네요. 우와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다. 반가워요. 근데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모두 모두 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리는 어때? 저는요. 나 진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땡땡이죠. 진짜로? 아니에요. 그리고요. 에드먼드 사랑의 교회 친구들 건강하고 멋지게
어떻게 잘 지냈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잘 지내요. 그리고 우리 꼭 만나요. 사랑해요. I love you. 예수님도 사랑해요. 안녕. 안녕.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를 위해 복화술 동영상을 보내주신 이송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본래 16분짜리 영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송비 복화술을 검색하시면 편집하지 않은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강아지는 태어난 후에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강아지는 나중에 크면 어미개가 되죠. 그럼 송아지는 태어난 후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나중엔 저절로 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사람이 안 되죠. 이 말은 그냥 두면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먼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가족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또 받는데요. 심리치료에 큰 획을 그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은 유아기 때, 특히 4살, 5살 때 부모들에 의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형성된다.
예를 들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부전자전 이런 말도 있듯이 가족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해온 관계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족의 영향을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사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형제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고 자매로는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지만 나머지 남매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군중들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뭔가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해드린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바깥에 서 있다고 전해준 사람이나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은 생물학적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육신의 형제와 가족, 그 너머에 있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육신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또 가족 관계에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참된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도 디모데를 보고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볼 때 그 노예 오네시모도 자기와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 베베를 자매라고 했고 또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습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의 자격, 그 가족의 자격, 그 비밀의 열쇠를 살짝 공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요, 내 아들이라.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든지 형제와 화목하라든지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역사 전승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집에 모시고 살다가 바울의 에베소 전도 여행 이후에, 그러니까 AD 60년대 중후반경에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왔다고 전해집니다. AD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3차 종교회의 회의록에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의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땅에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는 쉽게 끊을 수도 없지만 또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서 우린 한 가족.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소에 자주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가족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또 뭔가 답례하고 싶어서 동네에서 소문난 레스토랑으로 불러내고 또 주머니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기꺼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얘기해 본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면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토록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용서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누하는 우리말로 쉼, 안식, 휴식처, 안식처 또는 그런 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쉴 만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누하입니다. 또 룻기 1장 9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메누하입니다. 사실 메누하는 일시적인 안식처라기보다는 영구적인 장소, 영원한 안식처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말의 생성 과정이나
그 의미를 통해서도 가정과 안식은, 가족과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한 통신사가 아주 재미있는 광고 시리즈를 내보냈는데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아주 도발적인 광고 카피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소문난 관광지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또 멋진 여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평안히 안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결국 가족 안에는 안식이 있고 또 안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족 안에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비유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 나간 아들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한숨에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또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연 것 같이 가족 안에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년 전 바로 오늘 날짜 2015년 5월 3일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주일이었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와 다리, 왼손 이 세 군데에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들과 딸을 구한 어머니 예린의 이야기는 당시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그 이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평안과 안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가족의 개념에 대해 직접 선포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고 재구성하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백성의 무리를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족은 혈육에 의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신분이 어떻고 어느 곳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캐나다에 온 지 20년이 됐든지 2개월이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편안한 쉼이 있고 안식이 가득하기를,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을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우리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가족도 더 영적인 관계로 더 성숙해지고 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하나라도 더 모으고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삐까번쩍한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영적인 소망을 같이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감으로써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멀리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 형제자매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가족들이 날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랑의 교회가 비록 궁궐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산의 진미 가득한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가족,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통해 하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